할 때 녹화해 주세요. 자,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네, 새가족 교육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죄는 무엇인가요? 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 성경에서도 이 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사회적 법률을 위반해서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불법적인 행위, 혹은 사회 구성원 간의 규범, 윤리에 반해서 질서 깨뜨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혹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나거나 미덕을 해치는 이기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하면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못됐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본질은 뭐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성경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도 똑같이 다루고는 있지만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할 때는 이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더 더 본질적인 근본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여자의 범죄 이야기고요. 그리고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여자의 범죄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같은 죄예요, 본질적으로. 그럼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 인류의 범죄를 통해 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아담의 범죄는 그 행위 자체가 악한 거는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6절 보니까 열매를 먹는 것은 악한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네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열매 먹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게 죄입니다. 즉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게 가장 최초의 범죄이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봤을 때 가장 본질적인 죄입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그 불순종이 담고 있는 본질은 아담이 범죄하는 과정을 창세기 3장을 읽어서 우리들이 천천히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믿었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단순하게 불순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었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거든요. 그것을 먹는 것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죄, 악.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선. 그래서 이 선악과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 말씀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이 악, 먹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선. 원래 범죄하기 전에는 그게 선악의 기준이었고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는 인간은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봤을 때는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내가 만들어낸 선악의 기준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인간은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나 혼자 살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악의 판단의 주체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제 주권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게 죄예요.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범죄가 나와 있죠. 가인의 범죄는 또 다른 그 자식 때에 벌어진 범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이 문제가 아담과 여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자녀에게도 모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자손에게도 공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4장 메시지는 창세기 3장이랑 함께 봐야 돼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해서 가인을 낳고 그리고 아벨을 낳죠.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아벨을 임신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혹자는 쌍둥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시차를 가지고 이제 태어난 거죠. 임신을 한 번 했으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나서 가인은 농사 짓는 자니까 당연히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 목축하는 자였으니까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예물은 보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예물을 보셨다. 여기 받으셨다 되어 있는데 원래는 보셨다예요. 원어에서는. 가인도 보지 않고 가인의 예물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히브리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가인의 예물도 받지 않았다. 아벨도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도 받지 않았다. 왜 받지 않았냐? 사실 이게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혹자는 양의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피제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곡식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왜?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나쁜 해석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본문에서는 가인도 안 받고 그 예물도 안 받았다. 명확하게 그렇게 나와요. 우리나라는 목적어 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히브리어는 목적어 앞에 이게 목적어다라고 나타내는 at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도 확실하게 딱 따옴표예요. 가인도 안 받고 그의 예물도 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물만 안 받았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그 설명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 예물 바친 가인도 애초에 예물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 피제사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 가인이 왜 안 받았는지 그 비밀을 내가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제가 그 동영상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 좀 약간 이단성이 있는 사람인데 많은 해석자들이 가인도 안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아벨은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빼먹는다. 그래서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인은 하나님 봤을 때 불경건한 자, 아벨은 경건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평상시에 가인은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 자. 그래서 요거기 때문에 안 받은 거다. 근데 그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적으로 나타내는 전치사가 가인 앞에도 있고 뒤에 예물 앞에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막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본인의 말도 틀렸습니다. 그럼 왜 안 받았냐? 몰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인과 가인의 예물이 아벨과 아벨의 예물보다 더 받음직할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왜 가인이 더 받을 만하냐? 가인은 장자니까. 장자 중심의 사회예요. 장자가 유산도 두 몫으로 받고 장자가 가정을 대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아벨은 차자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예배드린 건 평서문으로 쓰였고 아벨이 예배드리는 것은 의외의 현상처럼 히브리어는 표현하고 있어요. 주어와 동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벨이 드리는 게 좀, 야, 가인이 드리는데 아벨 쟤 왜 나와? 이런 요소를 가지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더 바람직한가? 장남인 가인이 더 바람직한 겁니다. 그리고 예물 또한 민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하라고 하는 것은 소재예요. 소재. 제사법에 따르면 일단 가인이 자기 재물을 농사하는 자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린 것도 문제가 없지만 민하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드리는 조공 드리는 예물, 선물 혹은 예배법에서는 제사법에서는 소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사법으로 말하는 소재는 피제사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곡식제사로 드리는 가인의 예물이 옳은 거죠. 그러니까 예법상으로도 오히려 거꾸로 가인이 드리는 게 맞다. 그럼 왜 하나님이 가인과 제사법에 따라서 똑바로 드리는 소재인 곡식제물인 가인의 예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자에 비한다면 자격이 없는 사람, 그리고 제사법에 따라서도 맞지 않는 피제사. 아벨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걸 받아줘요? 자격 없는 사람 걸 받아주는 겁니다. 거꾸로. 이게 복음이죠, 사실은. 가인이 분개하는 모습을 쳐다보면요, 당연히 하나님이 내 걸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은 나를 받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안 받아들였어요. 사람의 생각이라면 가인의 생각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가 그걸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온 가인의 예물과 가인은 거절하시고,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없지만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해도 복음을 많이 설명하고 있죠. 근데 오늘 포커스는 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니까. 가인은 최선을 다해서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것을 하나님이 안 받아줬을 때 낯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면 낯이 땅으로 떨어졌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네가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인가.
그러면서 뒤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낯이 땅으로 떨어져 있는데 낯을 들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너 왜 화났어? 너 왜 낙심했어? 근데 가인 입장에서는 더 열받겠죠. 당신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내 거 안 받아주니까 내가 낙심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화났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와서 뻔뻔하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우상에게 매이지 않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자에게 진노하고, 하나님 마음이지. 그렇죠? 가인이 지금 열받은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내 거 받아줘야 돼. 아벨 거를 받아주면 안 돼. 그게 자기의 선악입니다. 자기의 판단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 그러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아줬을 때 낙심하기도 하고,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뭐 때문에 화가 났고 뭐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낙심하고 있냐. 그거는 자기의 선악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가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더 미워, 더 화나. 근데 하나님의 선악 판단,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무조건 옳습니다라는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진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그래, 네가 왜 화가 나고 네가 왜 낙심해? 하나님이 마음대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는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근데 가인은 이미 하나님의 선악 판단 기준이 아니고 내가 선악 판단의 기준자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낙심하고 화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찾아와서 이 말까지 했으면 얼마나 더 밉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 이때까지 아직 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 자체도 나오지 않고 죄라는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죄는 지금부터입니다.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 상태에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죄는 이 상황을 통해서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준 명령이거든요. 아담에게 명령 주신 것처럼 가인에게 명령 주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화도 나고 낙심도 됐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다스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선을 계속 행해야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쳤는지는 안 나오죠. 쳐서 죽이는 일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거죠. 이 8절이 가인의 죄예요. 7절까지는 가인의 죄가 안 나옵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럼 그 말씀에 지금까지는 화가 났더라도 아, 맞습니다. 순종하면 돼요. 근데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을 쳐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을 쳐 죽일 수 없으니까 누굴 쳐 죽여요? 아벨을 쳐 죽이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죽였을 겁니다. 그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그리스도라고 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랑 다르거든요. 내가 선악 판단의 기준자거든. 내가 생각할 때 메시아 저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증거를 많이 보여줬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죠? 그거 다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까지 거절을 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증인까지도,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죄인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냈든 말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증거를 보여주든 말든, 내가 봤을 때 너가 메시아 되면 안 돼.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야. 그거랑 맞지 않으면 예수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인데 내가 잡아 죽일 수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셨거든. 만약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나타났으면 안 죽였을걸요? 예수 따른 제자는 죽였지만, 근데 내가 봤을 때 만만하거든. 내 힘으로 죽일 수 있거든요. 죽이는 겁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을 죽일 만한 힘과 능력이 있었다. 그럼 하나님 바로 죽입니다. 그게 죄예요. 이 가인의 범죄가 아담보다 심하네, 그게 아니고요. 아담의 죄랑 가인의 죄랑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고, 모든 선악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근데 인간은 다 이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의미,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하는 건데,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태어날 때에 이미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 모르는 상태,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된 상태,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태아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태아 때부터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영양분도 다 자기가 빨아가고,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컨트롤을 안 해요. 제어를 안 해요. 울고 싶으면 울고, 분위기 상황 그런 거 없습니다. 몰라서도 그렇지만 조금 잘하면 알잖아요. 알아도 그래요. 애기들이. 이제 나중에 좀 맞으면 안 그러죠. 맞으면 안 그런 이유는 맞아서 선해진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아프구나,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구나. 나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태어난 인간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주인이 돼서 태어난 인간들, 이것만 해도 문제인데, 이 세상은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 장악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 권세에게 묶여 있다. 그리고 그 흑암 권세, 사단의 권세는 이 상태에서 태어난 인간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자기를 예배하도록 만듭니다. 자기를 따라서 살도록 만들어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만드냐면 사단을 따라서 섬기고 살도록 만든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단 섬기는 사람 거의 없는데, 내 주변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사냐?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것도 사단이거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산다. 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건 사단을 따르며 산다는 겁니다. 사단을 쫓아서 산다. 그럼 사단은 어떻게 자기를 따라 살게 만드냐? 세상 풍조. 풍조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유행이나 이런 거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 세상의 사는 방식. 공부 잘해야 돼, 돈 있어야 돼, 예뻐야 돼, 잘생겨야 돼, 힘 있어야 돼, 몇 살 정도에는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정도 위치에는 올라와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상 살아가는 방식에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지 좋은 거야, 이런 거 없으면 나쁜 거야. 선과 악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만들어 놓은 패턴을 다 따르면서 산다고요. 그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왜? 나쁜 게 아니니까. 그거 있으면 육신도 편해지고, 그거 있으면 인정도 받고, 그거 있으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로 사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거다.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모른다면 죽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 채로 이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사단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룰에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간다. 공부 열심히 하는데 사단을 쫓는 삶.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돈 버는데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삶. 그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을 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평생 세상 룰에 따라서 쥐어 사는 거예요. 그걸 마귀의 종노릇. 에베소서 2장 3절 육체와 육체의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육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결과는 뭐냐? 사단을 쫓고 사단을 숭배하면서 사는 것, 사단에게 매여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도 이 세상의 것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다 없어지는 것이다. 다 지나가는 헛것이다. 거기에 매여서 살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모르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매여서 정확하게 종노릇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아까 전에 말했죠.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골로새 3장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3절 영원한 심판을 받는데 백보자 앞에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으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각각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 그 심판은 계시록 21장 8절, 20장 14절 15절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냥 잠깐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형벌. 불과 유황, 불지옥을 이야기하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 순서대로 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음, 그냥 죽음이 아니죠. 영원한 죽음, 심판을 통해 영원한 형벌, 2차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언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 비유죠. 부자와 나사로. 죽고 나서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만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나에게는 없다면, 왜?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내 죄값을 치르는 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거는.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이라는 겁니다. 네가 그 값을 치르지 말고 내가 대신 그 값을 치를 메시아를 보내줄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죽지 않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실 분을 보내주셨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힘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모든 구속,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열어놓은 그 대속의 방법,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다 죽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주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대속을 다 이루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 믿는 자는 그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 받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길이 성경은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 유일한 길입니다. 빌리그램이 전도를 많이 했죠. 예수 믿는 사람 많았죠. 근데 빌리그램은 정작 60년대에 쓴 자기의 믿음 신앙 고백서에 나는 예수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다. 많은 길들이 있는데 각각 종교들이 예수가 the best way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르고 좋은 길, the best way. 하지만 not the only way. 유일한 길은 아니다. 그럼 이 사람 예수 믿는 겁니까? 그 사람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자기 신앙 고백이 맞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데 이 길이 제일 편해.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길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만이 유효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어. 근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다고 내가 용서해 줘야 용서되는 거지.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게 본질적인 죄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아예 하나님 상관없어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나님 돼서 살고 있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본질적인 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길이 성경에
예수밖에 없다는데 누구 마음대로 여러 개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어떻게 해요? 그가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메시아다. 나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되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암만 고백해도 내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를 없다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자녀 삼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돌이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합한 자로,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